그리스도의 명령은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들, 그것은 나의 죄된 본성과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의 명령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순종이 불가능할 것만큼 과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이 세상의 흐름을 겨우겨우 따라가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인데 어떻게 그런 과격한 명령을,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부인하면서까지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따박따박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지금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계획보다 내 생명과 물질과 시간들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냐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신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과 그분의 활동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기 위해서,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장년층들은 수련회 연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즉, 이 땅을 등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느냐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을 쟁취하는, 그래서 그 모든 과격한 명령까지마다도 복종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성령 충만을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이 그 지혜의 삶을 가능토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짓는 의지와 성향이 성령으로 온전히 장악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결정과 방향을 결정짓는 컨트롤 타워거든요. 내 안에는 내면을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장악해서 나의 결정과 선택과 삶의 방향성을 성령이 결정하도록 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그 영혼 안에 거침없이 적용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과격한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목뱀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좋게 하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일, 그분이 너무나 좋고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분이 너무나 존귀해서 내가 목뱀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나 좋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내면에 거침없이 적용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면서 생명과 행동의 원리가 되신다. 신적인 것들이 이제는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인다. 성령이. 영혼이 다른 영적 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즉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만이 모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가장 영광스럽고 나에겐 최상의 가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적 상태가 뭐예요? 뻔하죠. 성령 충만의 반대 아닙니까? 내 육적인 상태, 마귀적 의지가 가득한 상태로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첫 번째 활동은 신적인 기질이 발휘되는 것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신적 성품을 심으셨거든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신적인 성품을 심으셨는데 그 기질이 발동하도록 성령은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영적 이해 혹은 마음의 감각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광의 탁월함을 지각하게 하신다. 쉽게 말해서 그 영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요? 성령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신자의 회심과 동시에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이 가장 탁월하며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이 깨닫도록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실행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모든 과격한 모든 명령들까지요. 바울도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뜻을 성령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과격한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기능토록 하는 상태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반응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이러한 주된 사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이성과 지각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게 돼요. 반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 자기 유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이 미련한 놈이야. 그건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룩자는. 성령께서 있을 때만이 우리 신자는 생동감을 갖게 돼요. 성령께서 있을 때만이 신자다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타고난 영광이라는 지각이 없는 자가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시는 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가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성령의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신자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영광과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신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요, 신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서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마치 그 성령이 죽은 것 같아요. 마치 절간에 있는 부처상처럼 목석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요. 아, 저거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급변시키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라고 하는데 성령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셔야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은 죽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없다라는 거죠. 신자의 거룩한 활동은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함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서 지속해서 활동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열나버시는 거죠. 나의 지상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 과격한 명만조보다 따박따박 따라가기를 바랄 정도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성령의 일이 없대요. 그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자신을 성령에 내주하는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하는 일을 그들의 삶에 반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하게 신자라면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약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바울은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면서 바울은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한 줄 아냐?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의 신부된 신자는 더 이상 자신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어요. 마땅히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죠. 그 결과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신자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표지와 열매는 성령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행함은 다 성령을 토대로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겸손한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단순히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하다, 16절에서 말하는 이 악하다라는 뜻은요,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지금의 사회는 부패한 게 맞아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악하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와 이 사회적 분위기가 지혜롭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까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 그게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인데, 현 시대가 이렇게 지혜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지혜로 살아갈 경우에는 어떤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 살면 세상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프로젝트를 잠시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진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좋은 선자리를 포기해야 되고, 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를 위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 뭔가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말하는 그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저항을 맞게 되고, 그 저항뿐만 아니라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위협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바울은 좀 손쉽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시대의 악함은 항상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그들이 살았던 삶의 상황과 정황,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동일한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이 지혜로운 삶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뒤따를 것임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삶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아끼라라는 뜻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구입하라는 뜻이에요. 즉 뭡니까? 어떤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지혜의 삶을 구입하라는 뜻이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또한 신앙의 스탠스가 변함없이 일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 속에서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지불해서 지혜로운 삶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세상을 역류하면서까지 영원한 것을 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인 공의회 앞에 딱 섭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유혹하는 중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쉽게 타협하며 예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뻔해요. 그러나 그들은 지혜의 삶을 택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간구했고,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필요한 용기를 성령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지혜의 삶을 구입한 거예요.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이 당신 아니냐.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 공의회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그들의 염장을 지르는 말이었어요.
곧 우리 죽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용기를 지불하면서까지 지혜의 삶을 선택하도록 만든 게 뭘까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업 앞에서도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알기 위해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뭔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있는 것이 막 사라질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 새끼들도 뭔가 다른 어떤 세상의 흐름처럼 똑같이 학원 보내고 연락에 뭔가를 하고 막 책찍질하면서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뭐냐 하나님 뭐냐 개뿔 너희들 대학 가서나 예수 믿어라. 이게 오늘날 집사와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컸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도준이는 아니라고 저기서 막 얘기하셨어요. 난 아니야. 모르죠. 이렇게 뭔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손안에 있는 것이 막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막 두려움이 막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막 깨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판단력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우리에게도 삶의 손해가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길인지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흐리멍텅하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들 이걸 통해서는 그 판단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상 뭡니까? 죄된 본성이 우리 유익을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도 개입시키면서 우리 유익의 극대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과 추구 아닙니까? 이런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 죄된 본성을 거스리면서 우리의 이성, 믿음의 눈을 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성령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이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냉철한 이성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즉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과격한 명령마저도 기쁨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회심케 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 안에서 내주하셔서 지속해서 회심할 때 보여준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야, 저 예수구나. 바울이 고백했잖아. 그 예수가 너무나 고생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똥처럼 보인다고. 그게 성령에서 발언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충만이란 어떤 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요소들로 충만해요. 그 가득 찬 것으로 인하여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삶을 움직입니다. 즉 자신 안에 가득한 그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로 가득하면 모든 선택과 결정이 자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면 그 삶의 방향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이든 어떤 사람이든 거짓이든 가득하다게 보면 그 가득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술 취함을 예로 들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술 취한 상태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주, 알코올은 양리학적으로 말해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이다. 이분은 의사 출신이었어요. 영국 왕립 의사였던데 목사님이 됐죠. 저도 우리 교회 의사 지체들 중에 목회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뼈 빠지게 공부하고 레지던트도 끝나고 펠로 딱 끝냈어요. 그래서 억대, 우리 병원에 오세요. 2억으로
사인업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기쁨으로. 예스. 왜요? 그때가 기름이 쫙잘 흐르는 가장 포동포동한 살찐 송아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던 송아지가 바로 그런 송아지였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포도주. 이 알코올은 양약적으로 말하면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어떤 양약 책이건 알코올 부분을 찾아보라. 언제나 진정제 부분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흥분제가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무엇보다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시킨다. 그 중심부는 절제, 지혜, 이해, 분별력,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최고의 상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술은 그걸 약화시킨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정반대다. 성령을 양약 교과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는 나는 흥분제 항봉에 집어넣겠다. 그분은 바로 거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정말로 자극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신다. 정신, 이성, 마음과 의지를.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요. 술 취함은 사람의 통제 능력을 저하시켜서 사람의 판단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만들고 통제하지 않는 행동에 빠뜨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처럼 방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해서 인간성을 모든 이성, 판단, 분별, 이해, 어떤 올바른 선택,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서 짐승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은 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술을 멀리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이라서 무작정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요, 율법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더 부작용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술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묵인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왜요? 사회적으로 이 술 문화가 매우 만연되어 있고 술 문화를 빼면 친구를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진급하는 것 등등의 문제가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술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이 들어왔고 그것을 단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설명을 사람들이 상당히 거북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이 술 취함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정죄합니다. 잠언 23장 29절이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재앙과 근심과 분쟁이 있게 되고 술에 취함으로 그의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눈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지속해서 술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독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매우 정죄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탕스러운 분위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즐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친구들과 마시면 그냥 어떤 분위기 정도만 내는 것이라면 이 정도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한 것 아닙니까? 술을 마시되 술 취함만 피하면 된다는 논리로 말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왜 성경이 술을 멀리하라는 이유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신자가 술을 거절하고 또한 그런 문화를 저항하고 술 취함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술은 신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을 가진 뇌 중심부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최선 최고의 상태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해야 될 내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뭐지? 무엇이 지혜로운 말이지? 라고 깨어 있어야 될 내 이성과 모든 판단력과 모든 분별력들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냉철한 영적 지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지혜의 삶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큰 참패입니다. 술은 우리를 방탕으로 인도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술이 죄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술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술자리에서 어떤 과 미팅을 해요. 어떤 술자리에서 뭘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이 성경적 지혜를 발휘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뭔가를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데 술 취하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매우 술은 육감적으로 만들어서 음탕하게 빠지게 하거나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술을 마시고 성폭력을 하고 술을 마시고 뭘 하면 술을 마시고 범죄하면 그것이 묵인되는 법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술이 취하고 악한 짓을 하면 술 취함 때문이라고 하면서 술과 그 사람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술 취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를 잃고 또한 그 악행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술은 철저하게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만들어줘. 술을 마신 다음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경험했으니 말해보세요. 술을 마신 다음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빠개지죠. 계속 구토합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아침을 상당히 게으르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그러면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마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과 인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도의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또 우리는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가 이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분명하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얼렁뚱땅 얼버무리라는 이 모호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고도의 통제력을 발휘할 만큼 그렇게 술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도의 통제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의 삶을 구입하는 것에 도움돼야 되지, 엉뚱하게 술을 피하고자 아니면 술 취함을 방지하고자 허탄한 것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다면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은 진리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으로 들어와 볼까요? 성령 충만함은요, 술 취함처럼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절제를 강화시키는 거죠. 술 취함의 반대예요. 술 취함은 모든 것이 무력화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했던 바른 이성과 바른 지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함의 상태와 같아요. 가장 실제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인데,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이성과 지각이 마비된 상태예요.
통제력과 분별력과 이해력이 다 흐리멍텅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가장 실제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인간다움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굉장히 신비한 상태로만 자꾸만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보고 몸이 흐느적거리게 되고 정말 비이성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매우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이성의 상태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참된 이성의 상태가 뭐예요? 실제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모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밝히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실제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니까. 이런 참된 이성을 가질 때만이 참된 신앙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런 모든 진정한 것들에 대해서 지각을 갖게 됩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뭘 선택해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이성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알고 있는 지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상태인데 이것이 흐려지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한 자매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동의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피곤함과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압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을 하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그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선택이 신앙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을 타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대부분 다 자기 유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판단 아래 가장 손쉽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신앙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 선택이 아니라 가장 비이성적 선택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일 사라질 이슬 한 방울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이성적 판단 같습니까? 곧 말라버릴 이슬 한 방울 딱 손에 움켜쥐고 요거 사라지면 안 돼 바둥바둥 거리는 게 요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것 아닙니까? 이성적인 건 뭐예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나에게 가장 최적화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도 그거 아니냔 말입니다. 사라질 걸 왜 줘요? 왜 자식 새끼들한테 1,000만 원 주고 1억 주고 왜 10억을 주냔 말입니다. 가진 거 뺏어야지. 자식들이 갖고 있는 그 부귀영화를 더 뺏어서 이 세상 미련두지 않고 저 영원한 거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인데,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슬 한 방울, 야 소중히 있어야 돼? 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합니다.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을 역류하지도 못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어정쩡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그토록 사랑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뭔 수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가 뭔 수로 염려하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것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잃어버릴 때. 자신의 삶에 아람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몸 문제, 뭔 문제. 근데 성령 충만은 눈을 들어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경우에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성을 갖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슬 한 방울 곧 사라질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신자의 토대고 신자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성령을 잃을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우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신자를 신자답게 하고 참된 신앙을 구현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인격을 장악하셔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컨트롤 타워가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내가 행동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판단력과 분별력을 살아있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이용하십시오. 매 예배 공적 모임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결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 결국 거룩의 열매를 낳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